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젊음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저물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그 바다에 배를 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저물매.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웠어요. 저물고 어두웠고. 그리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볼 때는 다 좋은 조건이나 여건이 아니죠. 근데 이게 성경은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도는 너무 틀리죠. 우리가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그 인도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의 결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도 당하는 그 완성의 자리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저물고 어둡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누굴 체험하는 거냐면 에고에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기도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아는 거냐면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굴 아는 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굴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미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성령님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끌려가냐면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인도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 마시고 내 목적대로 마시고 내 감정대로 마시고 내 경험대로 마시고 내 의지대로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완전하시니까요. 아버지에게 완전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 구원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구하지 않고 나를 목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는 누구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기도 제목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언제까지 알아가는 거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뻐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누구를 알게 하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를 이 십자가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 사람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향한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라고요.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데반을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죽음이 동일한 죽음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인도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근데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나를 깨뜨려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삶으로 이끌려가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펴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철저하게 인도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우리가 오늘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갈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디서 부름받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에서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을 데려가셔요. 하란.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려가 그 하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족과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에 또 머물러요. 근데 하란에 머물르는데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셔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사망의 자리예요. 죄의 자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죄의 상징이 뭐냐면 옛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나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의 사건이에요. 하란이 죽고 데려가 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이 죽어야지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옛사람을 다 깨뜨리시고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복이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마침내가 누구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인 거예요. 하란이라는 옛사람을 죽이고 데라라는 옛사람을 죽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의 자리에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해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따라가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또 어디로 가죠?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말씀의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여러분 기근이 왔는데 언약을 잡으면 그 기근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기근이 왔는데 왜 움직이냐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뭘 체험하냐면 죄는 자기가 범했는데 벌은 누가 받더라? 바로가 받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바로가 하나님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바로도 나를 건드릴 수 없구나.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마지막 시드카드인 누구를 내보내요? 마지막 가족인 롯을 내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롯을 내보내고 14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나죠. 연합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감히 가병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연합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연합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실패가 합력해서 설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신앙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속 계시하여 주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불신앙으로 일관해요. 불신앙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게 다른 게 아니라 순양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깨닫는 거 딱 하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영세전서부터 창세전서부터 준비하신 것,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영광도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져가는 어떤 비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 주시고자 한 것,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것,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신 것,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게 그리스도구나를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그리스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연합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 왕을 만나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건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마귀가 무너지고 꺾여지고 결박되어지고 죄가 무너지고 사망의 세력들이 꺾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소돔왕이 뭐라 하냐면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몇 하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 물건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그런 소리 듣고 싶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근거가 점점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 가라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15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 신앙은 계속 반복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또 반대적으로는 우리 안에 불신앙도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햇불 언약이에요. 햇불 언약. 그리고 햇불 언약을 떼서 아들과 땅에 대한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근데 그 햇불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냐면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17절, 15장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 그걸 통해서 그 언약과 약속을 체결하세요.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올라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근거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믿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어요. 사도는 계속 옛살로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도 체결하셨는데 그래서 눈으로 봤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하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불신앙해요. 씨에 대한 약속을 주자마자 불신앙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치실만 해요. 왜냐하면 계속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면서 계속 가니까 하나님 지치실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1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가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려 하자 하시니. 와서 야단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약한 그 약속을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지킬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부터 99세 때까지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17장에는 내가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을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내가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주세요. 그 할례는 쪼개지다예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뭐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18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시냐면 또 이삭을 약속해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때 사라는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아브람과 사라가 한 일은 계속 불신앙의 연속이에요. 인도받다 또 불신하고 인도받다 또 불신하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한순간에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성삼위 안에서 지금 나를 붙잡고 가신다. 우리가 누구의 기도 속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 기도 속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인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도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길을 성령께서 몰아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떤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인 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개를 끌고 가는데 개가 안 끌려가고 질질질질질 그런데 주인이 그 개를 억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와 같아요. 우리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팔을 잡고 가면 하나님 우리 팔을 잡으면 우리는 팔을 쪄내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다리를 잡으면 우리는 다리를 자르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잡고 가신다고요? 우리 목을 잡고 가신다고요.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민으로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을 확인시켜 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신앙이 어느 자리까지 왔냐면 중보하는 자리까지 와요. 자기도 추스리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중보하는 자리까지 와요. 19장에 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그 정도 되어지면 또 아브라함이 믿음에 온전히 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확인시켜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고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보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대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대처하세요. 아멘. 그리고 21장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체험되는데 그게 뭐냐면 2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깨닫는 것,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22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2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사람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아브라함의 인도의 마침내가 어디냐면 결국이 뭐냐면 자기를 자신을 드리는 곳까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나를 죽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죽으면 나도 영광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까지. 아들을 드린다는 건 누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인생 결국의 절정이고, 그리고 이 비밀의 자리까지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보세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준비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게 성도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인도의 결국인 거야. 인도받음의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알고 성령을 알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예수의 선포가 정말 믿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미의 비밀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변화되거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비밀을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참포도나무다 이 비밀을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의 결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맞습니다. 불신앙한 나는 틀립니다. 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한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게 주신 영광입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증명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장소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가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시작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믿음과 인도 당함의 결국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아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